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대림정사 2층 강당에 계시면서 여러 출가 수행자인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부터 석 달 뒤에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존자 아난이 깜짝 놀라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차림을 정돈하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의 주위를 3번 돌며 예배하고 난 후에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합장한 채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였습니다. 장로 마하가섭과 미륵보살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조용히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3사람의 큰 부처님 제자가 입을 모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 중생은 어떠한 길에 의하여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구제되는 바른 가르침인 대승을 수행하며 모든 현상의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실제를 똑바로 생각하여 갈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계속 잃지 않고 가질 수 있겠나이까? 어찌하여야 번뇌를 완전히 끊지 않고 오욕을 추구하는 현실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도 마음과 몸을 맑게 하며 많은 죄를 제멸할 수가 있겠나이까? 어찌하여야 부모가 낳아주신 그대로의 눈으로 오욕은 그대로 가진 채 번뇌에 미혹되지 않고 사물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설할 터이니 잘 듣도록 하여라.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열애인 내가 옛날부터 영취산인 기사골산과 다른 곳에서 단 하나의 진실한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하여 왔으나 지금 이곳에서 다시금 가장 높은 대승의 가르침을 수행하고자 원하는 미래세의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또 보현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현보살과 같은 행을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은 어떻게 간직하며 어떻게 청정케 하는지 그 방법을 설하여 주겠노라. 보현보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것만을 실행하면 반드시 수많은 죄업을 맑힐 수가 있는 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부터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설해주겠노라. 아나나, 보현보살은 멀리 동방에 있는 맑고 아름다운 나라인 정묘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국토의 모습은 화엄경의 별명인 자파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요점만을 간략히 설하겠노라. 아나나, 출가 수행자인 비구비군이건 제가 수행자인 우바세우바이건 하늘, 용 등 8무리의 인간 이외의 귀신들이건 일체 중생 가운데 대승의 가르침을 외워 익히는 이와 대승의 가르침을 수행하려는 이와 대승의 가르침에 의하여 스스로도 구제되고 중생도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와 보현보살의 행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이와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자각하려고 원하는 이와 구원실성의 본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그 몸을 나누신 모든 부처님의 구제를 실감하려고 원하는 이와 눈, 귀, 코, 혀, 몸, 뜻의 근본을 청정케 하려고 생각하는 이는 다음에 설하는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느니라. 이 관법의 공덕은 눈의 여러 가지 흐림이 차츰 제거되어 더 위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니 비록 삼매에는 들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서 마음은 오로지 그 가르침을 몸에 익히는데 집중하게 되므로 이렇게 대승의 가르침을 계속 생각하기를 3-7일에 이르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보현보살의 덕행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업장이 겹쳐서 두터운 이는 7-7일 후에 보며 더욱 두터운 이는 일생 걸려서 보며 더욱더 두터운 이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보며 더더욱 두터운 이는 3번째 태어나서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몸으로 한 행위에 의해서 받는 과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게 말하지는 않느니라. 보현보살은 몸의 크기도 그지없고 목소리의 크기도 가히 없으며 그 모습 모양도 그지없노라. 그러나 이 사바세계에 와서 인간을 구제하려는 목적 때문에 자유자재로 몸을 줄여서 인간과 비교될 정도의 모습으로 작게 나타나느니라. 이 사바세계에 사는 인간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미혹이 두텁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그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되어 청정한 실행력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를 타고 출현하는 것이니라. 그곳에는 한 보살이 가부좌를 맺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그 이름을 보현이라 하며 몸의 빛은 백옥 같아서 50가지의 아름다운 광명을 발하고 있느니라. 정수리에도 그와 같은 둥근 광명이 빛나며 온몸의 털구멍에서는 금빛 광선이 방사되고 그 광선의 끝에는 많은 화불이 계시며 그 화불의 주위에는 무수한 보살들이 따르고 있느니라. 그 코끼리는 크고 아름다운 연꽃을 뿌리면서 조용히 걸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 행자 앞에 이르리라. 이런 거룩한 광경을 본 수행자는 가슴속 깊이 큰 기쁨을 느껴 보현보살을 마음으로부터 예배하고 다시 깊고 깊은 대승의 경전을 읽고 외우며 널리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보불탑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배하며 보현보살을 비롯한 모든 보살들에게도 예배하고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우리니 만일 내가 전생에 많은 선업을 쌓았더라면 참으로 보현보살을 배울 수 있을 터인즉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보현보살님이시여 저에게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소서 하느니라. 이 서원을 세웠다면 밤낮 6차례에 걸쳐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의 법을 행하며 대승경을 읽고 외워서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실행을 염하고 그 가르침을 간직하는 이를 공경하여 감사의 정성을 바치며 온갖 사람을 볼 적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보며 모든 중생에 대해서는 부모와 같은 자비를 가지고 대하여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생각이 확고하게 깊어지면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과 같이 눈썹 사이에 흰 털에서 광명을 발하리니 그때의 보현보살의 모습은 보라색을 띤 황금의 산처럼 맑아서 엄정하고 바르게 정돈된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부처님의 30 이상을 모두 갖추어 있을 것이니라.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큰 광명이 발하여 그 광명이 큰 코끼리를 비추면 큰 코끼리도 즉시 금빛으로 변하며 그 밖에 모든 변화한 코끼리도 금빛이 되고 모든 변화한 보살들도 금빛으로 될 것이니라. 그 금빛 광명이 동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자 그곳도 같은 금빛으로 변하니 남방, 서방, 북방의 세계도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의 세계도 위와 아래의 세계도 모두 같은 금빛으로 변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시방 세계에 각각 하나씩의 보살이 있어 6 어금니의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니 그 모습은 보현보살과 똑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니라. 또 한량없는 시방 세계에 가득 찬 변화한 코끼리도 보현보살의 훌륭한 덕행력에 의해 가르침을 간직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참다운 인생의 지도자인 구법자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수행자는 몸과 마음에 큰 기쁨을 느껴서 그 구법자들에게 예배하고 대자대비하신 분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르쳐 인도하소서 하고 원하느니라. 그리하면 구법자들은 반드시 오직 하나의 순수한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되 가지가지의 말로써 수행자를 찬탄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경지를 보현보살을 관하는 제1단계의 경지라고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은 경계에 도달한 사람이 더욱 밤낮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으면 잠자는 가운데에서도 보현보살이 자기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그것은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보현보살이 마음을 평안토록 위로의 말을 하고 또 가르침의 이 구절을 잊지 아니하였는가? 이 개송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주의까지 줄 것이니라. 그때의 수행자는 이와 같이 보현보살이 깊은 가르침을 설하시는 것을 밤낮으로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뚜렷이 기억하여 잊지 않게 될 것이니 날마다 그것을 되풀이하여 가면 마음은 차츰 영리해져서 진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니라. 다시 보현보살의 덕은 그 수행자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경지를 생각하도록 인도하리니 보현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일을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게 되어 점차로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 동방의 부처님을 배웁게 되리니 그 동방의 부처님께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맑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임을 배웁게 될 것이니라. 한 부처님을 배웁게 되면 다시 한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니 이와 같이 하여 점점 나아가 동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웁게 되리라. 이 사람은 이미 매우 투철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마침내 널리 시방의 온갖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면 마음속의 기쁨은 더욱 깊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다음과 같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나는 대승의 가르침에 의하여 보살이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살의 행을 배워 그것을 실행함에 의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오직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되어 모든 부처님들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인식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며 눈을 감고 조용히 정신을 집중하면 틀림없이 그것을 자각할 수 있지만 눈을 뜨고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면 벌써 부처님의 모습도 그 설하시는 진리도 어딘가 멀리 사라져버리니 아직도 내 마음의 수행이 모자란 것이다고. 이와 같이 반성하였으면 오체를 땅에 던져 두루 시방의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손히 꿇어앉아 일심으로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여쭙되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10가지의 아는 지혜의 힘과 4가지의 두려움 없음과 18가지의 특질과 대자대비와 부처님께서 중생을 대하시는 3가지 태도인 사념처라고 하는 최고의 덕을 모두 갖추셨으므로 위 없이 거룩한 모습이 되셔서 항상 세간에 계시온데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없나이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을 똑바로 얻을 수 없나이까? 하여라. 이렇게 말하였다면 다시 참회를 되풀이할지니 그 참회에 의해서 마음이 점점 더 깨끗해지면 거듭 보현보살이 현실에 나타나서 가고 머물며 앉고 눕더라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꿈속에서도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잠을 깬 뒤에도 법을 듣고 얻는 기쁨을 계속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삼칠이를 경과하면 선은 굳게 간직하여 잃지 않고 악은 눌러 일어나지 않게 하는 힘인 다란이를 얻고 다시 나아가 그 힘을 다른 이에게 미치는 감화력이 몸에 갖추어지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여러 보살이 설하시는 위없는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면 꿈속에서도 과거세의 7 부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나 그 가운데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할 것이니라. 그 밖에 6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승의 가르침을 각기 칭찬하실 것이니라. 꿈속에서 여러 부처님을 배울 수 있었던 수행자는 다시 깊이 기쁨을 느끼고 두루 시방의 온갖 부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현보살은 그 사람 앞에 서서 지금까지 부처님을 배울 수 없었던 것은 전생의 어변에 의한 것임을 설하여 일체의 마음과 몸에 더러워진 죄악을 뚜렷이 내놓도록 권할 것이니 모든 부처님을 향하여 입 밖으로 그 죄를 고백하도록 권고할 것이니라. 그 참회가 끝나면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 곁에 계시다는 자각을 차츰 마음속에 확립하고 안정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물의 실상을 거울과 같이 비치어내는 아촉불의 지혜와 경지를 확실히 알게 되며 그러면 스스로 시방의 온갖 부처님의 경지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니라. 시방의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면 또 꿈속에서 코끼리 머리 위에 매우 힘이 센 금강 역사가 있어 금강절을 육군을 향하여 들이대고 있음을 보리니 그곳에 보현보살이 나타나 수행자를 위하여 육군을 청정케 하는 참회법을 설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기를 하루에서 3, 7일까지 게으르지 않고 참회의 법을 행하면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력 때문에 또 마음과 몸을 장엄하는 보현보살의 가르침 때문에 점차로 마음의 온갖 어둠이 거두어져 귀, 눈, 코 등의 육군도 육체로서의 한계 밖의 것까지 감지할 정도로 투명하게 될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침을 설하면 그것은 스스로 묘법 연화경과 일치하는 가장 높은 법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육군이 청정해지면 심신은 맑은 기쁨이 가득 차서 악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되며 마음은 이 대승의 가르침 하나에 몰두하여 순수하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가르침에 상응하게 될 것이니라. 그 사람은 덕에 의하여 주의를 감화시키는 힘이 더욱 더 크게 되고 또 백천만억의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도 차츰 굳게 될 것이니 그 온갖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을 펴서 수행자의 머리를 만지며 말씀하시되 오 장하도다. 대승의 가르침을 몸으로 행하고 온갖 미덕을 갖추려는 뜻을 일으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도다. 우리들도 옛날에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대와 같았느니라. 지금의 마음을 굳게 지켜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들도 먼저 세상에 대승의 법을 실행하였던 까닭에 현재처럼 모든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투철한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 그대도 참으로 수행에 노력하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되노라. 이 대승의 가르침은 모든 부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며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통하고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에 걸쳐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안목이 되는 진리이니라.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태어나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간직하는 이는 즉 부처님의 몸을 자기의 몸으로 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몸 대신으로 부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제불세존께서 힘껏 지켜주시는 사람이며 제불열애의 진실한 가르침의 아들이니라. 그대는 부지런히 대승의 가르침을 행하되 도단하는 법의 종자를 끊이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이야말로 그대는 동방의 모든 부처님을 자세히 살펴 생각하여야 하느니라고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실 것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자 수행자는 동방의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눈앞에 볼 수 있으니 그곳에는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고 언덕이나 산이나 가시덩굴이 없으며 땅은 청보석으로 되고 황금으로 경계선을 그었느니라. 동방의 세계뿐만 아니라 시방의 모든 세계에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라. 이들의 세계에 보배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높이가 5천 유순이 되는 아름다운 나무이니라. 그 나무에서는 귀중한 금과 은이 흘러내리고 칠보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으며 나무 아래에는 자연이 생겨난 아름다운 법좌가 있으되 높이가 2천 유순이나 되는 장대한 것이어서 그 사자좌 위에서는 아름다운 광명이 비춰나고 있음을 보느니라. 이와 같은 보배나무와 보배자리가 무수히 있으며 하나하나의 보배자리에서는 아름다운 광명이 비춰나고 있느니라. 그 아름다운 나무들과 보배자리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하나의 보배자리 위에 500의 흰 코끼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코끼리 위에는
모두 보현보살이 타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 모든 보현보살을 예배하고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기에 보배 땅과 보배 자리와 보배 나무만 보이고 모든 부처님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일까 하고 깊이 반성하며 그 죄를 참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즉시 그 하나하나의 보배 자리 위에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으되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느니라.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마음에 깊은 기쁨을 느낀다면 또다시 대승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며 실행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대승의 가르침이 가진 힘 때문에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찬탄의 소리가 공중으로부터 울려옴을 들을 수 있느니라. 장하도다. 소질이 훌륭한 남자여. 그대는 대승의 가르침을 행한 공덕에 의해 모든 부처님을 배웁게 되느니라. 비록 지금 여러 부처님 세존을 배웠으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몸을 나누신 모든 부처님과 다보불탑은 아직 배웁지는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반성이 생기면 또 일심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여야 하니 중도의 바른 진리와 부처님과 중생의 평등을 설하는 대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외워 익히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계시면서 여러 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되 오직 하나인 실상의 진리를 분별하여 설하시는 그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또다시 참회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더욱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고 목마른 사람처럼 열망하고 꿇어 앉아 합장하고 영취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석가모니 열애께서는 항상 인간 세계에 계시거늘 아무쪼록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을 나타내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고서 영취산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칠보로 장엄된 것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설법의 모임에 무수한 출가 수행자와 일반 대중이 중 늘어 앉아 있으며 보배나무에 둘러싸인 넓은 터는 평탄하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정면에 훌륭한 설법 자리가 마련되어 그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눈썹 사이로부터 광명을 내시느니라. 이 빛은 우주의 온갖 세계를 샅샅이 비추어서 그 세계들에 스며들고 있고 그 광명이 도달한 곳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나누신 여러 부처님이 마치 구름같이 모여 법화경과 똑같은 가장 위없는 진리를 설하고 계시느니라. 모든 분신의 여러 부처님은 붉은 금빛에 그지없는 거대한 몸을 가지시고 훌륭한 법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100억의 한량없는 여러 대보살을 거느리고 계시는데 그 보살들의 몸가짐이 모두 보현보살과 같으니라.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그에 따르는 모든 보살들은 모두가 그와 똑같고 이런 재불재보살이 구름같이 모여 일제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몸에서 금빛 광명이 나시니라.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 100억의 변화한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며 그 모든 몸을 나누신 부처님도 눈썹 사이의 백호에서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흘러들어가느니라. 그러자 몸을 나누신 모든 부처님도 온몸에서 금빛의 광명을 내며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겐지스강의 모래 같은 수많은 변화한 부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도 다시 눈썹 사이의 백호에서 빛을 내어 수행자의 마음에 흘려넣느니라. 그러면 수행자는 자기가 과거 세상에서 한량없는 백천부처님 아래서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어 간직한 일을 기억하고 자기의 전생의 몸을 자세히 볼 수 있으리니 소위 숙명통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느니라. 이리하여 세계가 밝게 확 트이는 것 같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모든 악을 억누르고 온갖 선을 간직하는 백천만억의 힘을 얻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감화력도 몸에 갖추게 될 것이니라. 그 사람은 삼매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일체의 몸을 나누신 부처님들이 보배 나무 아래에 사자좌에 앉으시어 법을 설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느니라. 또 아름다운 청보석으로 된 땅에 무수한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가 하방의 공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보며 그 하나하나의 꽃 사이에는 티끌수 같은 무수한 보살이 조용히 앉아 있으리라. 또 대중 가운데서 보현보살의 분신의 보살이 대승의 가르침을 그지없이 설하고 있음을 보며 모든 보살은 입을 모아 같은 소리로 가르침을 설하여 수행자의 심신을 점점 더 청정케 하여 줄 것이니라. 어떤 보살은 더욱더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하고 어떤 보살은 더욱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권하며 어떤 보살은 더욱더 승가를 염하라고 권하며 어떤 보살은 더욱더 계율을 지키는데 뜻을 두어라 하고 가르치며 어떤 보살은 더욱더 보시에 마음을 두어라 하고 설하며 어떤 보살은 더욱더 번뇌를 여의는 노력을 하라 고 지도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6가지의 가르침이야말로 보리심을 여는 것이며 보살을 낳는 법문이니 그대는 모든 부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부터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고 설할 것이니라. 한량없는 과거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불완전하게 사물을 보아왔다. 그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에 사로잡혀 왔고 따라서 5가지 감각기관을 기쁘게 하는 갖가지 부질없는 것을 탐내었으며 그것에 집착하여 왔다. 그 결과 지혜가 모자라는 인간인 여인에게서 태어나 세세생생 눈앞의 현상에 현혹되기도 하고 집착하기를 되풀이하여 왔다. 현상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 있었으므로 다만 표면적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버렸다. 항상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질질 끌려서 삼계를 돌아다니며 방황하니 번뇌에 시달리어 마음이 피곤하여 있기 때문에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지금 가장 바른 중도의 진리를 설하여 부처님과 중생과는 원래 평등한 존재임을 밝힌 대승경전을 읽을 수 있다. 이 경전 가운데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임을 설하여 왔으니 그렇다면 결국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터이다. 이제 비로소 그 새로운 방법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나 그대의 그 새롭게 보는 방법은 정말 진실에 철저하여 있느냐? 오랜 세월 동안 사물을 보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던 그 흠은 매우 깊기 때문에 아직 불안하지는 않느냐? 그러니 내 말에 따라서 석가모니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님께 일심으로 귀의하고 지금까지의 사물을 보는 눈의 미흡함과 잘못됨을 소리내어 말로써 참회하여야 한다. 하고 마음의 소리는 명령하느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은 지혜의 눈으로서 중생의 불성을 평등하게 보아주시니 그 지혜로부터 흐르는 청정한 가르침의 물에 의해서 저의 미혹됨을 씻어주어 청정한 마음과 맑게 개인 눈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염하여야 하느니라.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석가모니불 및 대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또 다음과 같이 참회의 말을 설할지니라. 저는 지금까지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보기를 잘못하여 사물을 볼 적마다 깊은 죄를 거듭하여 왔으므로 그 죄가 마음을 덮고 눈을 더럽게 흐렸으며 그 때문에 제 법의 실상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수호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보현보살께서는 가르침에 큰 배를 타시고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주실 분이십니다. 원컨대 제가 과거에 사물의 보기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착각으로 말미암은 업장을 씻어내려는 수행에 힘을 보태어 주소서. 이렇게 3번 크게 말하고 오체를 던져 대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생각해내어 결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여라.
이것이 안근의 죄를 참회하는 방법이니라. 안근의 죄를 맑힘에 있어서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며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비단으로 된 깃발과 일산 등으로 부처님 앞을 장엄하여 감사의 정성을 바치며 지난날에 자기가 사물의 보기를 잘못하였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참회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도 석가모니불과 그 분신의 여러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을 깊이 할 수 있어서 영원히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사람은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대승의 가르침을 실행하려는 서원 때문에 모든 선은 권하고 악은 누르는 다라니 보살의 권속이 될 수 있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정념이라 하고 이것에 벗어난 마음을 사념이라 하나니 이와 같은 반성에 의하여 사물의 보기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면 이 경지를 청정해진 안근의 첫 번째의 경계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리하여 안근은 맑게 할 수 있더라도 만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다시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낮이나 밤이나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다시 불성을 닦아내는 참회를 행하여야 하느니라. 비록 석가모니불과 그 분신의 모든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자각은 얻었지만 그것이 절대 진실의 경지라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역시 자기의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뚜렷이 볼 수 없는 것일까? 하고 반성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7일 동안 일심으로 참회하면 드디어 다보불탑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출현함을 볼 수 있느니라. 석가모니불께서는 오른쪽 손으로 그 탑의 문을 여시니 다보불께서 어떠한 사람의 몸에도 가지가지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보현색 신삼매에 들어 계심을 볼 수 있으며 전신에서 무수한 광명의 화살이 발하여 하나하나의 광명에 백천만억의 무수한 변화된 부처님이 계시느니라. 여기서 수행자는 가슴에 더없는 기쁨을 느끼고 불성을 찬탄하는 개송을 읊으면서 그 탑의 주위를 돌되 7번을 돌면 다보열애께서는 큰 음성으로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지금 진실하게 대승의 가르침을 행하여 보현을 본보기로 삼아 사물의 보기를 잘못한 점을 참회하였도다. 이러한 까닭에 나는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깨달음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여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리라. 또 석가모니불이시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능히 가장 높은 진리를 설에 밝히시고 위대한 가르침의 비를 내리시어 흐리고 악한 세상에 미혹에 가득 찬 중생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옵니다. 하고 찬탄하시리라. 이때 수행자는 또 보현보살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합장 예배하며 큰 스승이시여 또 그 밖에 참회할 일은 없나이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원하느니라. 그러면 보현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느니라. 그대는 오랫동안 귀의 잘못을 거듭하여 밖으로부터의 소리에 이끌려서 쫓아다녔느니라.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에 유혹되어 집착을 일으키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가지가지의 번뇌를 북돋아서 자타를 해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나쁜 귀를 가지면 반드시 나쁜 과보를 얻어 항상 남의 말을 나쁘게 듣는 버릇이 생겨 들은 하나의 일로부터 갖가지의 미혹이 한없이 커가느니라. 뒤집힌 마음으로 말과 사물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악한 갈래에 떨어져서 극단적인 생각이나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버리느니라. 그대는 이제 겨우 무한한 공덕을 안에 간직한 대승의 가르침을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게 되었으며 다보불탑도 출현하여 그대의 깨달음이 깊어졌음을 증명하여 주셨도다. 여기서 다시 자기의 악이나 허물을 도려내고 모든 죄를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수행자는 다시 합장하고 땅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원하고 또한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완전무결한 지혜를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림없이 부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원컨대 그것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대승의 가르침을 배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참다운 자비심이 솟아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나이다. 바라옵건대 저의 마음속을 냉정하게 보아주시옵고 제가 참회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주옵소서. 저는 먼 과거세로부터 현재의 몸에 이르기까지 사물을 듣는 것에도 잘못 듣기를 하여 왔나이다.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치 녹은 악교가 풀잎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에 집착하고 맙니다. 반대로 불쾌한 말을 들으면 분노와 미움과 질투 등 갖가지의 번뇌가 솟구쳐 올라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 상대가 누구이건 나쁜 감정을 품게 되고 그 나쁜 감정은 꼬리를 물고 미혹과 집착을 낳고 멈추지 않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도 무의식 중에 노성과 욕설 등 좋지 않은 소리를 발하고 그에 따라 더욱더 스스로의 정신을 괴롭히고 피곤케 하여 지옥악귀 축생의 사막도의 경계에 빠뜨리고 맙니다. 이제 비로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었으므로 모든 부처님께 고백하고 참회하나이다. 이렇게 참회하면 그 광명을 바라고 계시는 다보 부처님의 모습이 더욱더 뚜렷이 보이게 되니 그 광명은 금빛으로 동방과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리라. 그러면 그 한량없는 세계에 무수한 여러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보며 동방의 허공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선덕이라 하고 그 분신의 부처님도 한량없이 계시며 모두가 보배나무 아래의 사자좌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자 보현색 신산매에 들어 계시던 그 무수한 분신의 부처님들께서 일제히 입을 여시고 장하도다, 장하도다. 소질이 훌륭한 남자여. 그대는 지금 대승경전을 읽었도다. 그대가 읽고 외운 그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하고 찬탄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끝나면 보현보살은 또다시 참회의 법을 설하리니 그대는 과거 한량없는 세상에서 감각의 즐거움만을 탐내어 왔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여 보는 능력이 둔해져서 다만 그때그때의 현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탐낼 뿐이어서 나고 죽는 현상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타락한 정신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느니라. 그대는 이제부터 대승의 가르침에 있어 그 출발점을 뚜렷이 관찰하여야 하느니라. 대승의 가르침에 있어 그 출발점은 제법 실상임을 다시금 잘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하고 가르치시니라. 이 말을 듣고 나면 또 온몸을 땅에 던져 다시 참회하여야 하며 참회하고 나면 차츰 모든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귀의를 깊이 하여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불탑, 나무 시방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하였다면 두루 시방의 부처님을 향하여 나무 동방 선덕불과 분신제불 하고 말하며 마치 눈에 그 모습을 보듯이 하나하나의 부처님을 지성으로 예배하고 향과 꽃을 바쳐 공양하여라. 그리고 또다시 꿇어앉아 합장하고 가지가지의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탄을 마친 후 과거의 10가지 악업을 반성하고 그 죄를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그 참회가 끝나면 다시 이런 말을 하여 참회하여라. 저는 한량없는 지난 세상에서부터 육체적인 즐거움을 탐하여 왔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까닭에 한량없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성냄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극단적인 생각과 부정한 의견 등 갖가지 좋지 못한 것을 몸에 붙여왔나이다. 이와 같은 몸과 마음의 나쁜 행위를 오직 지금 모두 드러내어 진리의 지배자이신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여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나이다. 이 참회를 마치면 또 일심으로 대승경전을 읽고 외워라. 그렇게 하면
대승의 가르침에 의한 공덕으로 공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니, 법의 아들이여, 그대는 지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향하여 대승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라. 제불열애께서는 그대의 자비하신 아버지이므로 반드시 그 고백을 기쁘게 들어주실 것이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의 혀가 지은 좋지 못한 악업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여라. 이 혀는 나쁜 마음에 따라 움직여서 거짓말과 나오는 대로 꾸며대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과 사실 무근한 비방과 터무니없는 말과 삿된 소견에 대한 찬탄과 뜻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 등 갖가지의 화를 만들어내나이다. 입은 이러한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그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배척하거나 상호 간의 생활의 평화를 흐트리게 하거나 바른 가르침을 틀린 가르침인 양 퍼뜨려서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를 이제 남김없이 다 참회하나이다.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참회를 하였다면 온몸을 땅에 던져 두루 시방의 부처님을 예배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여라. 이 혀의 허물이 불러일으키는 화는 한량없고 그지없나이다.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여러 가지의 나쁜 행위는 모두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른 가르침이 유포되는 것을 끊는 것도 혀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나쁜 혀는 세상에 한없이 퍼져갈 공덕의 씨앗을 죽여버리므로 가장 큰 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것저것 발라맞추어 설하거나 삿된 소견을 찬탄하기를 마치 사나운 불길에 나무를 보태는 것 같이 그 사견을 부추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 해로움은 사나운 불길이 많은 사람들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고, 또 독을 마신 사람이 피부에는 흠집이 없으나 내장이 타서 죽는 것 같이 자신은 그것을 잘 모르는 사이에 바른 마음을 잃고 맙니다. 이와 같은 죄는 참으로 악하고 삿되고 착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 갚음으로써 백겁천겁 동안 불행한 경계에 떨어져 살아야만 하옵니다. 거짓말을 한 죄만으로도 큰 지옥에 떨어지나이다. 저는 이제 남방의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여 허물과 죄를 고백하겠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오니 남방에 부처님이 계시노라. 전단덕이라는 이름으로써 분신의 부처님도 한량없이 계시니라. 그 일체의 부처님께서는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시어 사람들의 죄악을 멸하여 주시는 분이므로 묻죄를 가진 이는 지금이야말로 대자대비하신 모든 부처님께 사악을 고백하고 정성껏 참회하라 하고 말하느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즉시 땅에 엎드려 또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시 광명을 내시어 수행자의 몸을 비추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하여 대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을 자연히 일으키도록 인도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위하여 큰 자비의 정신과 남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은혜와 원수를 초월하는 정신을 가르치시고 또 애정에 가득 찬 말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경하는 신, 구, 의, 계, 견, 행, 화경에 6가지의 길을 닦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니라. 수행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가슴에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마음속에 되풀이하여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또 공중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와서 다시 몸과 마음의 참회를 하라고 권할 것이니라. 몸의 죄란 살생, 도둑질, 사음 등이니라. 마음의 죄란 가지가지 착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여서 서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양쪽이 함께 되어 10가지의 악한 행위와 보다 더 나쁜 5가지의 극악무도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몸과 마음의 죄는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 옮기는 것 같고 또 끈끈이가 이것저것에 달라붙듯이 시작하면 이미 멈출 수 없게 되어 계속 죄를 짓게 되므로 육군의 모든 곳에 그러한 도끼가 스며들어 버리느니라. 그 도끼는 육군에서 나온 가지와 잎새같이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 퍼져서 삼계의 어떤 곳이든 그리고 삼계의 모든 생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몇 번 태어나도 붙어 다니노라. 그리고 12인연의 법문에서 가르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늙고 죽음에서 끝나는 12가지의 고통을 점점 더하게 하고 또 사견, 사사유, 사허, 사업, 사명, 사방편, 사념, 사정 등의 8가지 삿됨과 불도를 수행할 여가가 없는 경계인 지옥, 악귀, 축생, 울단월, 장수천, 귀머거리, 소경 들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벙어리, 듣지 못해 말 못하는 벙어리, 세간의 지혜는 밝으나 이치에는 어두운 세지변총, 불전, 불후에 태어난 이 등의 8가지 어려운 곳이라는 좋지 못한 경계에 떨어지니라. 그런 까닭에 그대는 응당 몸과 마음의 악업을 참회하여야 하느니라. 그때 수행자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참회의 법을 행하면 좋습니까? 하고 공중을 향하여 묻게 되면 공중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줄 것이니라. 석가모니 불은 실로 구원실성의 법신인 광명비로자나에 나타나시며 항상 일체의 곳에 두루 계시느니라.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변치 않는 광명이 가득 찬 세계이며 그 세계는 덧없는 것에 집착에서 벗어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수행에 의해서만이 도달하는 세계이며 또 심신의 자아로부터 해방된 근원적인 참나를 철저히 관찰함으로써만이 깨닫는 세계이며 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 남의 차별을 버린 곳에서만이 실현되는 세계이며 그것은 진실로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경지에 도달하여야만 볼 수 있는 헌신적인 몸과 마음에서 초월한 세계이며 또 모든 존재에 대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판단을 뛰어넘은 절대적인 세계이니라. 일체의 미혹이나 고통에서 해탈한 불변의 세계이며 제법은 실상이라는 지혜를 성취한 세계이니라. 이 부처님의 세계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실제이므로 시방의 부처님의 세계를 이와 같이 관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최고의 참회이니라. 그때 시방의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을 펴서 수행자의 머리를 만지시며 다음과 같이 칭찬하여 주시니 오 장하도다. 소질이 훌륭한 남자여. 그대가 대승경을 똑똑히 읽고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참회의 법을 설하여 들려주시니라. 보살의 행을 행하려 하면 우선 가령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더라도 결코 번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라. 마음이라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확실히 붙잡지는 못하는 것임을 알 것이니라. 범부가 가진 보통 때의 마음은 뒤집힌 생각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그릇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은 마치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안정되지 않고 멈춰 설 곳도 없는 것과 비슷하느니라. 참 실제는 생하거나 멸하거나 하지 않고 무한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실제하는 공이니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겨날 것이니 즉 도대체 무엇을 죄라 하고 무엇을 복이라 하는가. 자기의 마음이라 하는 것도 스스로 공인 까닭에 원래는 죄도 복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그대로 멈춰 있다든가 파괴된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일체 없고 불생, 불멸인 것이다. 이렇게 성찰하고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이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참 마음이 아니고 전도된 망상에 지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또 세상의 모든 사물도 참으로 절대적인 실제가 아닌 줄 알 수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반드시 그것에서부터 해탈될 수 있는 것이며 온갖 괴로움은 반드시 멸할 수 있는 것이니라. 현상 속에 있는 실체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조용한 열반의 세계이니라. 이 사실을 똑똑히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참회이며 더욱 아름다운 참회이며 진실로 죄를 없애버리는 참회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표면적인 마음의 분별을 깨뜨리고 가슴속 깊이 실상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참회를 계속하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온통 청정하여져서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이 자유자재할 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을 것이니라. 그리고 항상 보현보살과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니라. 그때 시방의 모든 세존께서는 큰 자비의 광명을 수행자에게 쏟아 제차 제법의 실상이 공이라는 진리를 설하시니 수행자는 공의 궁극적인 뜻을 듣더라도 이미 놀라거나 불안을 느끼지 않느니라. 그리고 때가 오면 참다운 보살로서의 자격을 몸에 갖출 수 있을 것이니라. 이때 석가모니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참다운 참회라 하느니라. 이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모든 큰 보살들도 행하시는 참회의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이가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려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승의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중도의 진리와 불성의 평등을 설하는 가르침인 방등경은 모든 부처님의 눈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에 의하여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의 5가지 눈을 완전히 갖추시고 모든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시게 되었느니라. 부처님의 본체인 법신도 그 덕의 결정인 보신도 사바세계에 나투신 응신도 모두 이 중도의 진리와 평등한 불성에 의해서 나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큰 진리이며 참다운 열반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3가지 몸은 그 열반, 즉 큰 조화의 실상세계로부터 생한 것이며 인간과 하늘의 온갖 생명체에 복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일체 중생이 감사의 정성을 바쳐야 할 가장 높으신 존재이니라. 그러므로 대승의 가르침을 독송하는 이는 부처님의 공덕을 마음껏 받아서 영구히 모든 나쁜 마음과 나쁜 일을 여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말하자면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지금까지 설하셨던 것을 개송으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오랫동안 착각을 거듭하여 그 업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물을 잘못 보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오로지 일심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독송하고 제1의공이라는 것에 생각을 기울이라. 이것이 바로 눈의 참회이며 일체의 좋지 않은 행위를 소멸케 하는 원동력이니라. 미혹으로 인해 비뚤어진 이근은 어지러운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듣고 인간관계에 불화를 낳는 원인이 되나니 듣기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방향이 다른 생각을 일으켜서 마치 본능만에 의해 움직이는 원숭이처럼 시답지 않는 거동만 일삼으니 오직 일심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독송하고 현상 속에 있는 진실한 세계가 공이며 평등무차별임을 똑똑히 관찰하면 영구히 일체의 악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 모든 사물이 바르게 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니라. 감각의 즐거움에만 집착하면 그 허망된 생각에 이끌리어서 가지가지 그릇된 감정을 일으키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마음에 먼지를 생기게 하노라. 그때 대승경을 독송하고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인 제법의 실상을 살피어 생각하면 영원히 모든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재차 그것을 행하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설근은 5가지 입의 악을 짓는 근본이 되나니 그것을 조정하여 바른 말을 하도록 생각한다면 항상 남에게 자비의 행을 행하고 불법의 진실한 부동의 진리인 불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사람을 분별하여 차별하는 작은 마음을 버려야만 하느니라. 마음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옮기는 원숭이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는 아니하노라. 만일 그 악을 누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부지런히 대승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며 하늘과 땅의 진리를 깨달으신 몸에 만물을 구제하는 힘을 갖추시고 아무 것에도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일을 마음에 떠올려라. 인간의 심신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 작용이 주위의 사정에 의해 아무렇게나 변화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티끌이 날리는 것 같이 육군의 방자한 욕망이 제멋대로 설치고 다니노라. 만일 이 육군의 그릇된 욕망을 멸하고서 영원히 모든 미혹된 번뇌에서 벗어나 언제나 참 열반의 경지에 있으며 마음에 안락하고 달리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 담백한 심경에 있고자 하면 오로지 일심으로 대승경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인간을 향상시키는 한량없는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에 의해 제법의 실상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한없이 생겨나니 지금 설한 6가지 가르침이 그 좋은 예의로다.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실상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이니라. 이것을 모두 요약하면 일체의 업장은 모두가 있지도 아니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일어나므로 만일 자기의 업장을 참회하려고 생각하면 조용히 앉아서 제법의 실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니라. 모든 죄라는 것은 마치 서리와 이슬같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아 실상을 보는 지혜의 광명을 만나게 되면 즉시 소멸하고 마느니라. 그러므로 오로지 실상을 생각함에 의해 육정근을 씻어서 청정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이 개송을 설하여 마치신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육군을 참회하고 보현보살의 행을 관찰하는 법을 굳게 몸에 갖추어 그 법을 두루 시방의 하늘의 경계와 인간들에게 각기 그 상대방에 적합한 방법을 골라서 설하여라. 또 내가 열반한 후에 많은 제자들이 대승의 가르침을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려고 한다면 무덤 사이에서나 숲속의 나무 아래 같은 속세를 떠난 조용한 곳에서 대승의 경전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강한 염력이 생겨서 내 몸과 다보불탑을 비롯하여 시방 분신의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문수보살과 야광보살과 약상보살 등의 큰 보살과 함께 있다는 자각을 뚜렷이 느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은 진리를 공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서 진리를 간직하고 실행하는 일을 찬탄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다만 대승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공양하여 주실 것이니라. 다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똑같은 현겁에 나오신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도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진실을 밝히는 대승의 뜻을 규명하는 것에 의해서만 백천만억 아승기의 과거 세상에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쌓아온 죄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었으니 이 가장 훌륭한 참회의 법에 의해서만이 지금 시방의 국토에서 각기 부처님이 될 수 있었느니라. 그대들도 곧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또 현재의 그 몸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싶다면 몸을 씻어 깨끗이 하고 청결한 옷을 입고 향기 좋은 향을 사르고
고요한 곳에서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그 뜻을 깊이 생각하여야 하느니라.